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장치를 설치해 줬습니다. 은혜의 장치. 우리에게 있는 은혜의 장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이게 잘 몰라요. 여러분 다 갖고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은혜의 장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아시는 분 크게 한번 소리 내보세요. 그러니까 들어올 때 꿀 한 모금씩 다 먹고 오신 거예요. 기도가 은혜의 장치예요. 그것뿐인 줄 아세요? 또 은혜의 장치가 있어요. 사람들은 이거 먹고요, 쓰러졌다가도 일어나요. 사람들은 이거 먹고요, 낙심했다가도요, 어느 날 그냥 부다다닥 기쁨으로 일어나요. 그 은혜의 장치가 뭔지 아세요?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기가 막힙니다. 이러한 은혜의 장치를 날마다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이게 교회적으로 굉장히 유행하는 용어인데 이거를 진짜로 하느냐 이거죠. 내가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느냐. 그래서 시편 16편 8절 말씀 속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이게 당연한 것 같아요? 내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심이요. 이게 당연한 것 같아요? 매일 그렇게 하는 사람만 가능한 거지 삶이 바쁘다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려. 아마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어제나 오늘 아침에 왜 이렇게 일주일이 짧아? 벌써 주일 예배 드리러 가야 돼? 힘들어 죽겠네. 혹시 그렇게 얘기하고 온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너무 솔직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을 하루 생활하는 가운데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니까 다른 짓을 하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로 끝나지 않아요. 다윗과 같은 사람 보세요.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장치를 얼마나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갖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허튼 짓 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위기입니다. 우리는 항상 위험성을 갖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400년 동안 먹고 살만 하니까. 그 조상은 아브라함이고 그 바로의 조상은 야곱인데 그 자녀들에게 계속 주지합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내가 죽거든 여기다 묻지 말고 조상의 무덤에 같이 묻어달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뭘 잊지 말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한 약속을 잊지 말아라. 네가 지금 이 땅에 이방인으로 살지만은 너의 땅이 있다. 네가 지금 나라가 없지만은 너의 나라가 있다. 너는 지금 이 땅에 나그네로 살고 있는데, 거류민으로 사는데 이거로 만족하지 말고 너는 거룩한 나의 백성이다. 이거 잊지 말아라. 근데 바쁘게 살다 보니까, 힘들게 살다 보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억을 먼저 되찾게 하고 그들 백성을 광야로 끌어낸 겁니다. 거기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훈련을 시켜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 광야에서, 이 광야로 나가는 길을 찾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이 광야로 나가는 길이 있는가, 우회도로를 찾고 비상구를 찾고 다른 편안한 길을 찾지만은 광야에서 다른 출구가 없어요. 우리는 이런 생각한다고요. 자꾸 시험을 피하고 싶고 고난을 피하고 싶고 그냥 훌쩍 뛰어넘고 싶고.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을 열심히 믿은 다니엘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그 포로 생활에 좀 면제시켜 주시면 안 될까?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전했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이 포로 생활을 좀 이렇게 면제시켜 주시면 안 될까요? 절대 면제시켜 주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이 세상의 환난과 고난에 면제받기를 원하지 말아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그런 똑같은 환난 속에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직책이며 사명인 줄 믿습니다. 다 힘들어요. 다 먹기 살기 힘들어요. 이 더위에 헉헉대고 쓰러지는 사람도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질 못했던 겁니다. 그냥 애굽의 노예로 전락해버리는 겁니다. 그저 자기를 만족시키는 참외와 부추와 수박을 먹으면 그거로 만족하는 거예요. 돼지가 되더라도 하루에 양식 먹으면 꿀꿀꿀 대리며 그거로 만족하는 거예요. 이건 절대 약속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이끌어냅니다. 광야로 나가게 되죠. 하나님이 그들을 고생시키려고 광야로 내보낸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이 비그리스도인과 똑같이 경험하며 똑같이 살게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환난과 고난 주는 걸 기뻐서 손뼉치고 그게 너무 재미있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구별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의 전략적인 고난이에요. 하나님의 작전이 있는, 숨은 뜻이 있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나 베드로는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너희가 환난을 만나거든 뭐라 그래요?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 이유를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는데 이 전략적 고난 속에서 내가 이걸 통과하게 될 때에 면류관을 받는 겁니다. 크게 성장하는 겁니다.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같이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또 그런 것 같아. 아이씨, 목사님 혼자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알지요. 근데 한번 해보세요. 몇 번 경험했습니다. 광야의 생활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두 번도 좋고 세 번도 좋고요. 계속 옵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 견딜만 합니다. 하나님이 피할 길을 또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견딜만한 또한 또 다른 환경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견뎌낼 수 있어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장치를 그때 주시더라고요. 그거 붙드는 거예요. 죽는다, 정말 죽을 것 같아. 사도 바울처럼 배가 파선해서 죽을 것 같아요. 정말 먹을 게 없어 배고파서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의 장치를 딱 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은혜의 장치를 2개를 줬습니다. 이거 보면 돼. 어디로 가야 될지요, 어느 때 가야 될지요,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요, 광야에서 계속 고민스러운 건 그거예요. 보이는 게 끝이 안 보여요. 여기서 죽었다 생각하죠. 이젠 죽었구나. 이젠 죽었구나. 근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은혜의 안전장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2개.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이거를 보고 방향을 잡으면 돼요. 이거를 보고 자기 시간을 맞추면 돼요. 이게 움직이면 그 방향으로 따라 움직이면 됩니다. 이게 멈추면 그 자리에 멈추고 쉬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영성
훈련하는 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진리는 단순하다. 이 진리를 따르는 영성 훈련은 단순해요. 이렇게 묻잖아요. 왜 멈춰요?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아요. 이 시간에 왜 움직여요?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우리 경건의 삶 속에서 꼭 있어야 될 건데 이게 뭐예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어떤 능력이 나타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이 인도하심, 임마누엘을 체험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날마다 내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해. 불기둥을 통해서, 구름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장치 2개를 주셨는데 여기를 따르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 있어서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따라가니까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2가지로 이들을 이끌지 않고 또 한 가지를 줬습니다. 은혜의 장치.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성막이에요. 이젠 보는 거로만 너희들이 만족하지 않고, 나도 너희를 보는 거로만 하지 않고 이젠 들리게 하겠다. 이제는 들리고 보는 거로 만족하지 않고 만나게 하겠다. 하나님이 만나시겠다는 겁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익숙했는데 이제 너도 만나게 해줄 거야. 이제 너에게 들리게 해줄 거야. 너는 이제 봤잖아. 그거로 너를 높여줄 거야. 너의 영성을 높일 거야. 들리고 만나게 할 거야. 여러분, 들리고 싶은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입니까? 좀 더 높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영성이.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신 내가 거하는 땅이야. 내가 여기에 있을 거고 너희가 있을 때 만나줄 거야. 내가 짓는, 내가 사는 집이야. 내가 거하는 집이야. 내 양식대로 줘줘. 그래서 이거를 모세에게 딱 줍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 이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자기 기분대로,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자들에 대해서 한번 경고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그랬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이적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주의 이름으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저들을 모른다 하는 거예요. 왜?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믿음 생활 했다고 했는데, 이제까지 교회 생활 했다고 그러는데, 이런 직분 저런 직분 받으면서 믿음 생활 했는데 아니다라는 거죠. 왜? 자기의 유익을 구했기 때문이에요. 그건 뭐냐? 자기 멋대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뭐냐면 내가 주는 양식대로. 그래서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읽다가 문득 눈에 들어오는 게 있는데 이런 겁니다. 뭐냐면은 그 단계를 거칠 때마다 이런 문구가 계속 있어요. 그 보여준 양식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반복이 돼요. 그리고 어느 때는 그 보여준 양식대로 다 행하였더라. 이게 단순하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안전장치에 대해서 이게 다르게 해석해요. 그들이 순종하였더라. 순종하였더라. 근데 여러분, 그런 과정이 있더라고요. 이 성막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보여줄 거야. 이제는 만나게 할 거야 하는 이 은혜의 장치를 만드는데 이 과정이 약 1년 걸립니다. 정확하게는 10개월 정도 걸리고요. 이 성막을 지어놓고 그때 그 시내산 근처에 50일을 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길게 잡아 한 1년 동안을 머물렀던 겁니다. 광야에서.
그러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아니 왜 광야에서 빨리 탈출시켜 주지 않아요? 하나님, 이 광야에서 좀 빨리 나가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우회도로 없습니까? 이런 비상구 없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두 개의 안전장치가 머물러 있어요. 밤에는 움직일까 했지만은 불기둥이 멈춰 있고, 낮에는 움직일까 하지만은 멈춰져 있는 정지 신호 속에서 과연 그들은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 왜 안 나가지? 왜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광야로 이끄셨으면 빨리 내보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한번 여러분과 비교해 볼 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가 많은 사람인가? 나는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불만이 많은 사람인가? 이 무게를 한번 달아보죠. 나는 감사가 많은 사람인가? 불만이 많은 사람인가? 나는 불만이 좀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나는 솔직히 불만이 좀 많은 사람이에요. 돌이켜보니까 감사가 적었어요.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사모와 함께 얘기했죠. 결국 이게 참 감사했어. 의식적으로 이게 감사했어. 이게 감사하지. 결국 뭐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어. 아주 그냥 내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며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이렇게 하려고 꽤 애를 썼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왜 성막을 만들라는 거야?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내가 하나님이 너와 만나겠어. 내가 너로 가게 하나님 말씀을 줄까? 너 들을 수 있어.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장치입니다. 누구에게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걸 모르고 그저 광야를 빨리 탈출하고 싶은 이런 생각. 여러분, 구름기둥, 불기둥, 성막은 하나님의 은혜의 장치, 하나님의 축복의 장치입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의 장치입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져야 됩니다. 출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멈추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저 빨리 광야에서 나가고 싶은 거예요. 빨리 광야, 어떤 우회로 없습니까? 비상구 없습니까?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구름기둥이 내가 쏘아 올린 것입니까? 불기둥이 내가 쏘아 올린 것입니까? 성막이 내가 설계한 것입니까? 이거 다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애굽에서 나오는 이 모든 과정,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이 일하심이 없이는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9절 이하에서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셔. 이런 존재의 가치가 있는 분이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말씀을 하냐?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이 하셔야지 하는 거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야지만이 내가 할 수 있는 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은 주님이 스스로 하시지 않았어요.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 주님이 순종하는 삶을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어디까지 순종하냐? 죽기까지 순종했다. 이 마지막
죽기까지 순종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다니에서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도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런 말씀했어요. 나의 가장 친한 벗 아브라함이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친했어요. 근데 예수님도 이 베다니 마을에 사는 나사로와 그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부쩍 아끼셨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고 증거하고 있는데 이 베다니에서 급한 전갈이 옵니다. 뭐냐? 나사로가 죽게 생겼다는, 급한 병에 걸렸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질병이 심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상하게 예수님이요, 급하게 가셔야 되는데, 그렇게 아꼈던 사람, 그 위험했던 사람, 근데 달려가지 않아요. 이틀 동안이나 시간을 미룹니다.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아마 주님께 묻지도 않고 그냥 자동차를 몰고 달렸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꼈던 사람이 이런 환경에 있는데 묻지도 않고 그냥 갈 거 아닙니까? 사실 우리는 주님께 묻지 않고 행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즉각 출발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래요. 빨리 가야 될 텐데 빨리. 주님이 안 가요. 나중에 그 이유를 말씀하시지요. 왜 늦게 가느냐? 주님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아들도 그로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 하나님이 당장이라는 말씀하지 않고 기다리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이유는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그 아들이 영광 받으시게 하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합치면 3일이 되는데 갔지요. 늦었지 않습니까? 이미 장사를 다 지냈고 돌무덤에 묻어놨고 썩은 냄새가 이미 나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마르다에게 저 돌을 굴리라고 합니다. 이게 이 슬픔에 빠진 마르다. 이 마르다가 똑소리 나는 얘기하는 여자입니다. 자기 집에서 강단이 말씀의 사역이 줄 때에 그 자기 동생 마리아가 일을 돕지 않는다고 그 예수님에게 가서 따졌거든요. 그 예수님에게 따질 일이 아니라고. 저것 같이 일하게 해달라고. 지 혼자 똑똑한 척 한다고요. 아니에요. 그러는 여자가, 그러는 동생이 예수님에게 똑소리 나게 얘기합니다. 주님 좀 일찍 오시지. 그러면 살 텐데. 이 믿음은 좀 있는 겁니다. 보세요. 냄새가 나잖아요. 돌을 옮겨놓은 듯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 정도로 말할 수 있는 마리아, 강심장을 가진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게 뭐야? 네가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게 순종합니다. 굴려요. 시신을 꺼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주제가 결론이 있는데 하나님이 곧바로 보내시지 않았어요. 이틀을 연기시켰습니다. 이때에 순종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구름 기둥이 멈춰 있습니다. 성막은 그동안 지어져 갑니다. 순종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이런 시험이 우리에게 참 많이 옵니다. 듣지도 묻지도 따지지 않고 해보고 말잖아.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된다고 일을 저지르고 말잖아요. 그러나 멈춰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 이상하다. 왜 그러지? 이런
예수님 공생의 사역 내용 가운데 있습니다. 공간복음서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이런 유행이 있어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걸 고쳤다. 모든 환자를 고쳤다. 특히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고 많은 병든 사람이 왔을 때 다 고쳐줘요. 그런데 예수님이 꼭 그런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딱 한 사람만 집어요. 그 중에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38년 된 그 병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연못에 그 한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죠. 맹인, 잘 걸을 수 없었던 장애를 가진 사람, 중풍병자, 피부병 환자 다 있었어요. 근데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내려온 전설을 들어보면은 이 물이 뿌글뿌글 올라올 때 1순위로 들어가는 사람은 만병통치의 혜택을 받는 겁니다. 근데 뭐 누워있는 이 38년 된 병자가 어떻게 거기에 먼저 1순위로 갈 수 있겠습니까? 항상 불만이야. 나를 데려다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니, 세상이 그렇지 누가 데려다 줍니까? 세상이 그렇지. 근데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을 확실함을 알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너 정말 나으려고 한 거야? 너 낫고 싶어? 너 치료받고 싶어? 너 은혜 받고 싶어? 은혜 받고 싶어? 치료받고 싶어? 예수님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딴소리 하잖아요. 나를 데려다 주는 사람이 없어. 이게 아멘을 모르는 성도야, 이 사람이요. 이게 우리의 이 현실일 것 같아요. 이게 우리의 전형적인 모습일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요. 근데 여기에 또 하나의 의문이 있습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느니라. 마태복음 9장 25절에 써 있는 말씀. 그런데 베데스다 연못에서는 그 한 사람뿐이에요. 왜? 다 고쳐주시면 좋을 텐데 왜 다 고쳐주시지요? 왜 예수님은 그 한 사람밖에 안 고쳐주셔요? 왜? 하나님의 뜻인가 봐요. 하나님의 뜻인가 봐요. 근데 이런 일이 또 몇 번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의 내용을 보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 장애가 있던 아이가 태어납니다. 안진뱅이로 태어나요. 일어서 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다행스럽게 직업을 하나 가질 수 있었습니다. 누가 갖다 놓고 누가 데려오고 이러는 도움이 있어야 될 텐데 이 직업이 뭐냐면 거지입니다. 거지. 장소가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전 입구에서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데 성전에 오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동전 한 입을 주지요. 던져주지요.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갔던 출입했던 그 기록이 서너 번 나옵니다. 이걸 보면은 분명히 이 성전 앞에 매일 앉아 있는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예수님이 보았을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을 향해서도 한 푼 줍쇼 했을 거예요. 한 푼 줍쇼. 근데 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록을 보면은 이 사람에게 한 푼을 줬다, 이 사람을 잡아 일으켜 주었다, 이 얘기가 없어요. 근데 같은 시대에 같은 장소에 지나갔던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이 부활 승천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 길을 걷고 그 사람을 또 만납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뭘 얻을까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했죠. 내게 줄 돈은 없지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치료합니다. 아니,
예수님은 왜 그를 치료 안 하고 왜 베드로와 요한이 후에 그를 치료할까? 예수님도 목격했을 텐데, 예수님을 만났을 텐데 왜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이건 굉장히 쇼킹한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확 모일 것 같죠? 모일 것 같죠? 모였습니다. 근데 반대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의 세력의 계획은 점점점 디테일해 갑니다. 디테일해 가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 성문 앞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내가 너를 치료하노라 얼마든지 일으킬 수 있겠지만은 그를 일으켜 세웠을 때에 나사로 이후 이 사건으로 인한 것으로 예수님의 죽음의 시간은 너무 빨리 올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은 이걸 이용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타이밍을 엉망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아들아 그냥 지나가라. 이걸 순종하는 거예요. 측은이 많으신, 사랑이 많으신, 치유하는 애간장이 녹아시는 예수님이지만은 스스로 하지 않아. 마태복음 5장 19절, 아들은 아버지께서 행하지 않으시면 안 해. 이 말씀의 뜻이 이해가 됩니까? 순종. 이건 뭐냐?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 은혜의 장치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다른 거 집중하면 안 돼. 애굽의 수박에 집중하고 애굽의 부추에 집중하고 그런 거 집중하면 안 돼. 이 은혜의 장치에서 뭐에 집중해야 됩니까? 이 교회가 세우신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이 은혜의 장치에서 감사하는 사람입니까? 불평하는 사람입니까? 무게를 달아보세요. 나는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가? 다짐해 보세요. 정말 충분할까? 여러분, 그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고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를 살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상식 생각대로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들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더 죽이려고 예수님을 그랬군요.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이 역사를 이루는데 초대교회가 이 기점을 통해서 부흥하는 불길을 붙이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부흥할 수 있는 기초가 발단이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남겨둔 은혜의 장치였던 겁니다. 이거 순종할 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순종할 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거 순종할 때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사야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너희는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준비하라. 평탄케 하라. 뭐를? 높아진 것들을 깎아갖고 평탄케. 이 개국진 것들, 이것들을 깎아서 평탄케 하고 예비하고 준비하고 올 길을 만들라는 거예요. 이런 게 뭡니까? 이런 걸 다 깎으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높아지고 울퉁불퉁하고 거칠고. 여러분, 부드럽게 하라는 거예요. 부드럽게 하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길로 가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건 다 가짜예요. 광야에서 하나님 길을 보여주는 다른 장치는 없습니다. 세 가지만 있어요.
구름기둥, 불기둥, 성막.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어떤 식으로 약속이 이루어지는지 그걸 하나님께 맡기자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분의 여정에 맡기라는 거예요. 그분의 계획과 행하심에 아멘 하라는 거예요. 이 훈련이 돼야지만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름 기둥에 집중하십시오. 그래야지 살아요. 불 기둥에 집중하십시오. 그래야지 갈 수 있어요. 성막에 집중하십시오. 그래야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거기서 이걸 준비한 거죠.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의 장치를 확인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의 장치가 뭐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그걸 가지고 멈추서든 진행하던 그 순종의 결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축복을 받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를 손으로 꼽아 생각하게 하옵소서. 주신 복을 손으로 꼽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인내하며 순종하는 믿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